사도 바울이 21장에 체포가 되고 나서 로마까지 가는데 총 5번의 변론을 해요. 첫 번째가 22장의 유대 군중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또 변론을 했죠. 그리고 옮겨서 벨릭스 앞에서 변론을 24장에서 하고,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또 변론을 했습니다. 베스도가 죄인을 호송해야 할 죄목을 찾지 못하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당신이 잘 아니까, 당신이 유대 이 문화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좀 이 죄목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베스도가 주재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변론을 하고 있는 총 5번의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변론,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변론, 이 기간을 어떻게 사용해요?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잖아요. 지금 이 재판은 불법입니다. 지금 내가 억울하게 감금되고 폭행당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기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살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했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보십시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걸 전하니까 듣고 있던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치를 떠는 거예요. 야, 이 마지막 최후 변론인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이,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거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매 맞고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이젠 죄인의 신분으로까지 와서 또 이걸 전하니까 정신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해되지 않겠죠? 하버드 대학 의대 나온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자기 죽을 길로 계속 걸어간다, 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미친 사람이구나,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고 본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 너무 똑똑하니까 사람이 미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같이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수가 더 당당하죠. 죄수가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후 변론이었어요. 최후 변론.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당신도 나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니까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타까워하죠. 이 바울이 미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판단 미스, 미쳤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30절부터 32절까지예요. 이제 다 보내놓고 두 명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보니까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봐도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와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죄다, 이 사람. 무죄인데 왜 여기 와 있습니까?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될 상소를 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상소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가 무죄 선언하고
풀려났을 텐데 이 사람 정신이 나가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지금 이 자리에 죄인으로 있는 것이다. 불쌍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보고 있는 게 다르죠. 완전히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이 보는 것과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감감히 묵상을 하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뭐가 부러우냐?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어요. 그렇죠. 철저하게 하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보는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을까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로마로 가겠다. 하나님이 네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로마에 가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보고 있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시선을 둔 사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묵상을 하고 나서 저의 기도 제목을 쭉 돌아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화가 난 일들, 아내와 자녀들과 다투었던 일들, 이런 일들을 쭉 떠올려 보니까 하늘에 시선을 두고 나서 이 일들을 다시 바라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조금 무시당하는 거 상관없죠? 그렇죠? 조금 불편한 거 상관없죠? 하늘에 곧 갈 건데, 우리의 본향이 하늘인데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모욕하는 거, 잘못된 소문을, 명예훼손, 이런 것들, 그 사실 뭐 기분 좀 나쁘지만 의미 없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까지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헛소문이 천국까지 갑니까? 안 가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 무시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무시당했고 사도 바울도 무시당했는데 왜 나를 무시당하면 안 돼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뭐 잠 못 이루고 이랬던 대부분의 일들이 하늘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이렇게 살았다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참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늘의 시선을 둔 사람이 참 부러운가, 이것을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매일매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사처럼 살 수 없어요.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초월적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것을 보자. 마음을 쓰는 것만으로도 하늘에 마음을 두자.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교훈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도 얼마나 땅의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경을 씁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잠깐이라도 하늘의 시선을 두라는 거죠. 잠깐이라도 하늘의 마음을 두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곳에 함께 울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우리가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열정이에요. 열정.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가. 이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에 시선을 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오늘 열정이 있는가? 처음에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뛰었는데 오늘날은 이 열정이 많이 식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죠. 열정이 식으면 눈물이 사라져요. 눈물이 사라지면 영적 무기력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울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사회 각층, 각 부분마다 울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장에서는 화재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잘못된 죄악된 구조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인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화려하게 보이던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이 그 화려한 뒷면에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울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강하게 울어야 할 교회가 울고 있지 않아요. 이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살았다고 하나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엔진을, 눈물을 주실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눈물을 주십시오.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울어야 할 곳, 하나님이 울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울고 계신 곳에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 백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늘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달려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